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우리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고,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에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낸 대상은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러니까 당시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주후 95년경 약 100년이 되었을 때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의 말기였는데, 이때는 황제가 자기 자신을 점점 더 신격화하는 일들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가 자기를 주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것만으로 그치지가 않죠. 자기를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자기를 숭배하라고 강요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은 그런 황제가 아닌 것이죠. 온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신앙과는 정면으로 대치가 되었습니다. 그럼 황제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놔둘 수가 없는 대상입니다. 자기에게 굴복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항했던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게 되었고, 또 순교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유혹하는 세력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는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마치 교회가 어떨 때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그 내용을 계시록에 나오는 환상과 또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믿음의 자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환상과 그러한 말씀들은 1차적으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과 그 모든 것들에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또 장차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은 앞서 얘기한 중에도 교회를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력은 항상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항상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환상들을 너무 신비롭게 해석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기독교를 반대하고 핍박하고 유혹하는 세력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통 때문에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 길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내시는 이유는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없어서 말로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헛된 말이고 비어있는 말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만한 능력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만을 하시면 그 말씀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환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반드시 바꾸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의 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앞이 캄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환난 속에서도 그들은 찬송하고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환난을 당했을 때는 세상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오히려 슬퍼해야죠. 낙심해야죠. 그러나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은 전에만 계셨습니까? 이전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에게만 평안을 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이건 누구든지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잊혀졌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장차 승리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오히려 평안하고 찬송하고 기도함으로써 그때의 감옥의 터가 흔들렸고 자살하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는 권세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 군림하죠. 그러나 이런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세상 권력 가운데 있었던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무엇이냐? 세상과 맞서 싸워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런 권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권세에 잡혀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평안을 전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권세인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임하는 재림입니다. 지금은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것을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밝혀주고 환난을 이기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또 환난과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또 지금 이 시대를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환난을 주고 또 유혹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또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이러한 핍박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고 우리가 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